마태복음 20장에 품꾼 얘기도 몇 시 왔어요? 3시, 6시, 9시에 왔잖아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몇 시에 왔어요? 11시에 왔단 말이에요. 1시간 일하려고 1시에 왔단 말이에요. 11시에. 그러니까 앞에 몇 명이 왔어요? 자, 3시, 6시, 그렇죠? 3시, 6시, 9시. 이렇게 3시, 6시, 9시. 이렇게 몇 명이 왔어요? 3명이 왔잖아요. 3명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이렇게 셋이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고요. 그것을 대표해서 마지막 주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중 온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 온 자가,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 온 자를 먼저 만들고 먼저 온 자를 나중 만들겠다. 그 얘기를 왜 괜히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온 사람, 먼저 교회 찾아온 사람하고 나중에 교회 온 사람하고 이게 나중 온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상 받을 것 같아.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힘도 별로 안 쓰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 천국이 무슨 상 많이 받고 상 적게 받고 하는 곳입니까?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품삯을 주는, 천국은 똑같은 곳입니다. 스데반이 받는 천국, 바울이 받는 천국이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받는 천국, 내가 받는 천국이 똑같단 말이에요. 바울이 받는 천국하고 내가 받는 천국이 똑같아야지 천국이죠. 그죠? 천국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천국인데, 아니 여러분은 아마 가면은 조금 그래도 차등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집 주고 좀 덜 열심히 한 사람은 작은 집 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본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죠. 가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누구한테나 똑같으신 예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그 차등을 둬서 큰 집 주고 작은 집 주고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성경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나무가 거꾸로 됐을 때, 그것이 바뀌어서 내 지팡이를 놓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준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 때 그 작은 자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섬김을 받는 자고요. 그 복음, 섬김을 받는 자, 복음, 그가 천국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자기를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마태복음 25장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럼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했단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죠? 염소입니다.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는요 자기들이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양들은 자기들이 언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니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거고요.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했단 얘기죠. 뭔가 했단 얘기예요. 염소는 뭘 했다 그러니까 뭘 한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섬겼다. 뭔가를 열심히 섬겼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뭘 한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뭘 하는 거를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안 한 거래요. 그 작은 자가 복음이거든요. 큰 자는 뭐예요 그럼? 이게 그것도 아셔야 돼 또. 이게 큰 자, 작은 자가 있어 성경에. 큰 자, 작은 자. 그걸 아셔야 돼. 자 보세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랬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큰 자와 작은 자라 그러는 거야.
먼저 된 자가 큰 자고 나중된 자가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된 자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먼저 된 자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나중된 자는요?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큰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말하는 거고 작은 자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누가 큰 자예요? 에서가 큰 자. 그러니까 그건 율법을 의미하고 야곱은 작은 자니까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작은 자, 예수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자라는 복음, 예수를 나가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뭘 하라는 얘기야? 아니, 다른 사람은 염소는 열심히 섬겼대요, 자기들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성경 얘기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지 뭘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서 뭔가 막 한다 이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삶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작은 자를 내가 믿어. 작은 자가 복음임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양이라고 그걸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서 내가 뭘 하니까 내가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기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품삯을 받는 종이라고요. 이거는 신약을 사는 게 아니라 구약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라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낼 줄 아는 그 말씀이 딱 구분돼서 아하, 이 말씀이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큰 자와 작은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장자와 차자, 이게 다 이렇게 구분되는 얘기였구나 라는 걸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머리, 꼬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된다.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로 딱 일치돼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딴 얘기하고 저기서는 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다 구분이 돼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뭘 행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삶이다. 네가 살아있음이 구원이란 얘기예요. 네가 살아있음이 그 천국이란 얘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하고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천국 만난 거라고. 예수님 만나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이게 천국이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행함이란 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이게 삶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도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거 믿음이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잖아요. 그 행함이 뭐냐고요? 행함이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씩 스케줄 짜가지고 오늘 아침 뭐하고 점심 뭐하고 저녁 뭐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행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러면 그게 삶이잖아요. 나의 삶. 나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 많이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밥 많이 먹은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밥 많이 먹으면 좀 통통해져야 안 통통해져요? 밥 많이 먹으면. 하긴 밥 많이 먹는데도 마른 사람도 있더라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밥 많이 먹으면 살 좀 찌야 돼요. 밥 많이 먹는데도 막 날씬하고 막 이러니까 저렇게 많이 먹어도 날씬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해. 그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통통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살이 통통하면 사람이요, 밥 많이 먹고 살이 통통하고 그러면 왠지 여유가 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좀 여유 있어 보이죠? 그러면 정말 뼈만 딱 해골같이 뼈만 딱 있고 그 사람한테 만나려면, 처음 만날 때 그런 사람 만나려면 조금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냥 넋놓고 가야 돼. 좀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좀 퉁퉁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밥 많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좀 여유가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좀 깡만에 밥 별로 안 먹은 사람들 그 가서
우리 밥 좀 같이 식사할까요? 뭐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이상해. 안 먹을 것 같아. 저 사람 밥 잘 안 먹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좀 어떤가요? 마음이? 좀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아무래도 밥 많이 먹고 통통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고 좀 품어주고 그러겠죠, 그죠? 밥 많이 먹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이 성숙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이 아무래도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되냐 이거야.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먹고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그 넉넉한 그 삶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만 많이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밥만 많이 먹으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돼. 밥 많이 먹으면 그냥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제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